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해에 2023년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세상 사람들의 말이 종종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마음만은 젊고 마음만은 푸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소원이고 뜻이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귀한 대목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일찍이 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과 어떤 그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서 늘 승리할 수 있었어요. 앞에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그리고 그 앞장선 그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셨어요. 그때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고 따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이 정도는 했지, 나는 그 안위하는 그러한 생각에 잘못된 일들이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점점점 멀어져 갔고, 우리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 땅을 차지했지만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질병들이 하나씩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질병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영적인 정장 안에서 하나씩 이제 실패의 과정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 나라를 보고 세상을 보고 잘 되는 나라들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고, 또 그들이 정치하는, 그들이 경제적인 어떤 마인드, 어떤 시스템, 가만히 보니까 그 나라에는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이 있으면 백성들에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 나라가 더 부강하게 지킬 수 있겠구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보니까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왕을 세워달라고 조릅니다. 왕을 세워야 우리나라가 평탄합니다. 우리 민족이 평탄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처음에는 그것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거부하죠. 아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 그렇게 계속 설득해서도 이 백성들이 그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탁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웃 나라가 쳐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농사 짓던 거 다 뺏어가 버리고, 또 찾아와 가지고 또 아낙네들 여자들 다 데려가 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12지파, 곧 4지파만 빻고 11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적으로 다 찾았는데 턱하면 와가지고 뺏어가고, 턱하면 뺏어가고. 근데 그때만 해도 지파 중심으로 다 뛰다 보니까 이 응집력이 약한 거예요. 응집력이. 근데 응집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왜? 현실적인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어가고, 또 농사를 지켜내면 그 농사를 다 뺏어가 버리고. 근데 간혹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 일을 행복해 해결해 나가고. 그러니까 해결해 나가고 좀 있으면 또 시험 들고 또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또 외부의 침략을 통해서 또
또 고통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주고 그 빼앗기는 그것을 안에서 과연 이 문제가 어디 있는가라고 잘 돌아보고 하나님께 신실한 예배의 제단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우선이 되는데 그 중심, 그 해답을,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이웃나라를 바라봤던 거예요. 이웃나라로는 왕이 세워지니까 왕을 지킬 수 있는 또 군사가 생겨지는 거예요. 또 그 군사가 가서 백성을 지킬 수 있는 또 군사가 이렇게 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나라에 가서 막 싸우고 착취하고 막 이렇게 그들은 다 갖춰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시면 우리도 이 모든 걸 다 해결해 받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무엘은 그것이 기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을 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너 더 이상 버티지 말고 그냥 들어줘라. 들어줘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허락하셨다고 해도 그게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허락하신 이유는 뭐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을 세우게 됩니다. 사울을.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고 권력욕이, 명예요, 권력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나라가 흔들리게 만들어요. 흔들리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시키냐면 다윗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다윗을. 그래서 이 사울 왕과 이 다윗의 이 경쟁 안에서 사울은 비록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고 이제는 내려올 생각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봐가지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예비해 주시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뭐냐면 블레셋 전쟁 안에서 골리앗을 죽이는 그 엄청난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 다윗이 많은 백성들에게 이제 친송을 받기 시작합니다. 친송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이 막 이제 환호하는 거예요, 막. 자기가 가면은 시군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더욱더 마음에 시기와 이 욕심, 이 분쟁이 불붙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윗이 볼 때마다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나머지 순간에는 항상 마음에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 결국에는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은 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세우느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고 그 마음에 겸손함이 사라지고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은 그런 고백합니다. 전도서를 통하여 어떻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누구를 찾으셨냐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이다라는 것을 분명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단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께서 행하신 그 믿음의 역사와 순종의 역사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았었던 그 길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면서 예수의 마음같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 새해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들이 무엇이 있는가? 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이 땅에서 이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 주님은 겸손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고, 그 겸손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표현해 주시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그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가 포기할 것 모든 것을 포기한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새로운 사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래서 사울을 넘어지게 하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는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다윗을 세워나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교회, 새로운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위하여 새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 그 새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경각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그래서 사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한 사람 아담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고통이 시작된 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 길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훈련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 나아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순종의 그 은혜를, 그 자세를 우리가 버리지 말고 항상 순종의 그 모습, 그러므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인은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 역사에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겸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 겸손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기회가 된다면 겸손하시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겸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나가기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동등대에 있을 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었지만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자기가 이 땅에 내려오는 그 자체,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영광 받을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포기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포기할까요? 세상 것을 포기해야 돼요. 세상 것. 하나님께서 볼 때에 이것은 세상 것이니까 내가 포기해라. 포기해라. 그래서 포기할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이에요? 본질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가장 본질은 뭐예요? 목숨이에요.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이 먼저 내가 주어져 있고 그것을 내가 간직하고 있을 때에 바로 내가 입을 것이 필요하고 또 먹을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 믿음의 생명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세상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안에서 내가 포기할 것은 하나씩 포기해야 바로 믿음의 생명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이 땅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의 자기의 권위를 포기한 것처럼 나의 의지와 나의 주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 인생을 바꿔나가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가 되어 있을 때에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겸손했던 이유,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순종의 이유,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내 한 사람이 변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승리케 할 수 있는 성도가 세워지는 그날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기회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임을 우리는 알 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불과 어제 떴던 그 태양, 오늘 바라보는 태양은 같은 태양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태양에 대해서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가치를 바르게 세워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안에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이 자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나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결말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로 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태양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영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오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성도라는 의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때에 우리가 경험해야 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믿음의 감각이 세워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바로 실제예요. 신앙은 실제입니다. 그러나 그 실제의 의미를 찾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 또 원치 않는 상황, 원치 않는 일들이 끊임없이 만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사건을 부여할 필요 없어요. 내가 자꾸 내 그 사건에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면 날마다 나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고통, 나에게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들, 나에게 풀리지 않는 어떤 사건들, 원치 않는 모든 사건들에 의해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는가라는 것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는 의미가 있어요.
아담이 타락한 것 자체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타락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인생,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한 것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주님의 삶은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시느냐, 그 의미,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넘어졌던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났던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달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결론을 짓습니다. 새해 2023년은 숫자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매일 소소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이 영적인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부분 안에서도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오뚜기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뚜기는 뭐예요?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서는 거예요.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서는 거예요. 그럼 다시 쓸 수 있는 그 의미, 그 무게중심이 무엇이에요? 바로 오뚜기 밑에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졌다, 이러지. 사랑하는 동조 여러분, 과거에도 많이 넘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때문에 다시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다 죽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 새 생명을 얻었지만 또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또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께 고백하기를, 넘어진 것에 대해서 넘어졌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넘어졌지만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 바로 실패예요. 올 한 해도 어떤 숱한 사건과 어떤 문제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이 되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이 불가능하게 만들고 긍정적인 그 믿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마음으로서 그 우리 삶 속에서 자꾸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넘어진 것은 결코 책망받을 거 아니에요. 일어서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가 실패한 것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넘어진 거 다시 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거예요. 오뚜기를 비유하여서 성경 말씀을 결론을 짓는데 올 한 해도 넘어질 수 있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